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여러분의 든든한 이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안에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우리 안에 이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요, 갈등하고 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근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망대, 복음이 이 절대 망대로 딱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서 다 응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보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여정이라고 그러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게 되죠. 요즘 이제 이 메시지가요, 좀 이 목사님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겠죠. 거기에 다 갈등하고 거기에서 다 뭡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때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발걸음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 그러면요, 반드시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돼요.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또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랩런트 때 바로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랩런트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다는요,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뭡니까? 그 파수꾼은 늘 깨어서 뭐요? 성을 지키는 자. 적들이 이 성 안으로 침략하려고 하면요, 그걸 보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싸우게 하고.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망대가 있다는 것은 파수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옛날에는 농경지대, 농사를 짓는 시대고 또 양이나 염소 이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요, 들판에는 뭐 이런 곰이나 사자, 이런 곰이나 사자 야수들이 어린 양을 노리고 있잖아요. 또 강도들이 이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그 열매를 막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이게 보는 거야. 그래서 곰이나 야수가 하면요, 이 농부들이 재빠르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망대 안에 피신을 하고. 그리고 이 강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망대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이제 활을 쏘고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곳곳에 이런 농사 짓는 곳, 또 양을 치는 들판에 망대가 세워지고, 또 국경지대에 이런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벽 위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망대에서 농부들이 쉬기도 하고 목동들이 거기서 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게 망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문제를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랩런트 시기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기 때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절대 여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풀린 각인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풀린 각인, 이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게 들어와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 이걸로 체질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 바꿔야 되겠죠. 정말 복음으로 하는 말씀으로 집중을 통해. 그래서 우리 안에 히브리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쓴뿌리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뭡니까? 자라지를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복음 아닌 다른 쓴뿌리들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하기 쉬울 수 있는 내용을 줬죠. 777. 이걸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넣어놓고요. 계속 보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요. 옛사람이 딱 우리 안에 있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요. 그 안에 옛사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왜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냐? 옛사람이 딱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집중을 통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사단의 망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걸 사단이 이용해 먹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요, 늘 불신앙에 섰고 이중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주셨다. 보좌의 이 내용이죠. 777.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딱 깨달아지고 이게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종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딱 담아놓으면 어디 있든지 시간 있을 때 딱 펴가지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 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요셉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조그만 삶 집중. 아침에 서밋 타임을 통해서요. 기도하고 777 내용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낮에는 뭐예요? 뭐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펴놓고 할 수 있지만 낮에는 거의 활동하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내가 오늘도 이 의미를 두고요. 차를 끄고 딱 오는데요. 지은경 지사님과 소녀가 딱 타는 거야. 아, 의미가 있잖아요. 작게 기도하는 거야. 작게. 우리 소연이 아빠를 넣고 또 오빠들 넣고 딱 기도하고. 우리 소연이가 시대적인 썸 작게 하면 돼. 모든 것의 의미를. 사람 만나도 의미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갔다.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밤에는 뭡니까? 정말 조용하고 좋잖아. 이때요. 깊은 기도를 통해 300% 작품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목사님도 해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반대도 계속하고 하루에 3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기도 체질로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뭡니까? 되어지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림의 기도. 그리고 나서는 초월하는 기도. 모든 걸 초월해버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랩런트 때는 뭡니까? 하는 기도. 하루에 3번씩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요 딱 24가 되는, 24는 뭡니까?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다 기도로 누리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24가 되는 거예요. 24 말씀, 24 기도, 24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 나는 24가 된다. 이 사람은 내면에 절대망대가 선 거예요. 자, 24가 되면 노예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24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야. 여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한 것입니다. 왜? 237에 모여있는 강대국이죠.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보세요.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이게 보이는 거야. 아, 그래.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을 위해 나를 노예로 팔게 한 거야. 이 보디바라 집에 나는 노예로 팔려온 거야. 아니, 절대 망대 없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를 바닥바닥 갈겠죠. 신세한탄하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나쁜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내 신세가 이렇게 돼서 노예가 됐을까? 두고 보자 하는 성공해서 원수를 갖겠다.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지면요,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렘넌트 때. 된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야 돼. 그래야 헤매지 않아요. 요거 안 되고 세상 나갔다 헤매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 이건 하나님 시간이죠. 보좌를 누리고, 보좌를 기도로 누리니까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죠.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요셉이요, 작품을 남기잖아요. 그 작품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기념비를 세우잖아. 그래서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데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하나님. 오늘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나에게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요셉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언약의 꿈을 꿨잖아요. 그 말은 평상시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을 바꾸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바로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이삭이 다 언약, 뭡니까? 요셉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야. 그 증거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은혜를 입게 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절대 여정이 다 축복이 되는 거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된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랩런트 시기가 기회 중에 기회다. 왜 우리가 자꾸 훈련 속에 들어가는가? 왜 자꾸 WRC만 각오하는가? 그것도 최고 무더운 날씨에 요 망대 안 바뀌면요, 이 각인 안 바뀌면은 여정 속에서 다 속는다니까. 그 성경에 딱 비교하잖아.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울왕과 다윗, 형들과 요셉. 요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그러면 자, 이 절대 망대가 선 상태에서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절대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이루게 돼 있어요. 노예로 갔죠? 근데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경제, 모든 행정 다 배웠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거기서 뭡니까? 정치를 다 배웠어요. 그게 한 13년 되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딱 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절대 여정.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 위기는 곧 기회. 하나님은 그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잖아요. 이걸 요셉은 알았다. 절대 망대가 세워.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딱 총리로, 서밋으로 세워버리죠. 요셉이 막 총리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망대가 선 자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여호와를 증거하거든요. 총리 돼가지고요, 막 요셉이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의 자리, 이게 배설물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했어요. 확실한 언약이 각인되고, 이 각인된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된 거라. 근데 총리로 있으면서 300%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왜? 지혜를 주시니까. 근데 이때 나이가 뭐냐? 30대야, 30대.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고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으로 있다가 30대가 되니까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의 나이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는 총리의 자리로. 이미 요셉은 다 준비된 거야. 이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다 300%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풍년의 시기 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나라들은 흥청망청 막 쓰고 그랬어요. 야, 막 뭐 곡식도 많고 막 과일도 많고 흥청망청 쓰는 거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미래를 내다본 거야. 앞으로 흉년의 때가 온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곡식을 거기다 다 저장해 두십시오. 300%. 근데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 대흉년이 애굽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대흉년이 된 거야.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럼 어디에만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만. 그러니까요, 각 나라에서 막 곡식을 사러 오는 거야. 그때 창고를 연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뭡니까? 파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면 누구 앞에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요셉을 대면해야 돼요. 왜?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앞에 넙죽 절을 해야 돼요. 그 꿈이 성취된 거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가 된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총리 앞에서 넙죽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요 완전하게 각인되어 있고 절대 망대가 세면 하나님이 절대 열정을 통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럼 렘넌트 시기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플랫폼. 들판에다가 공항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비행기들이 다 공항으로 와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위해서 다 공항으로, 인천공항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플랫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을 만나야 돼. 요셉을 통과하지 않고는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플랫폼의 축복이죠. 이 쌀 팔면서 그것도 뭡니까? 곡식 저렴한 가격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파수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여호와를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결국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꿈을 통해 봤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거. 세계 복음화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셉 앞에 237이 몰려드는 거죠. 왜?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곡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 237이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237이 요셉 앞에 오는 거라. 5천 종족이 애굽으로. 5천 종족이 총리 요셉 앞에. 거기에 뭡니까? 그 자녀들 TCK 다 살렸다니까. 237 5천 종족의 TCK, CCK, NCK를 살렸다니까. 누구 한 사람? 절대 망대가 세워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걸 살릴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처 보니까 오바다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에요. 절대 망대가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살리고 선지자들을 살리고 또 주의 종들을 살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한 사람이 절대 망대가 선 한 사람. 그러니까 아합왕도요 오바다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일수록 곁에 충신을 둡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겼다는 걸 알았어요. 아합왕. 그런데도 안 죽였어요. 이세벨의 눈이 빨개 가지고요.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아합왕은 알면서도 오바다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곁에 둘 충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절대 이정표를 세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 또 자라오는 후대들, 렘넌트들이 볼 수 있는 기념비.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노예로 갔는데 경제 배웠죠. 자, 감옥으로 갔죠. 망한 것 같죠? 아니요, 정치 배웠죠. 그러니까 이때요 모든 거 다 배웠어요. 300%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서밋으로.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념비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딱 기념비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념비.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절대 망대가 딱 서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에서 달란트를 찾아내 300%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대학에 뭡니까? 전문성을 키워라. 영적 서밋 안에서 전문성. 그리고 요셉처럼 뭡니까? 작품을 남겨라.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요셉 때문에 뭡니까? 민족이 복음화되고, 요셉을 통해 이제 이 70인 가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뭡니까? 요셉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요셉 시대 때 세계 복음화가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 야곱 아버지와 70인 가족들을 애굽의 정말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게 했어요. 고센 땅, 비옥한 땅.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생활하도록.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죽었을 때가 이제 문제죠. 후대들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됐죠. 하여튼 애굽의 그 야곱의 70인 가족이 야곱이죠.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고센 땅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장정만 60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중요한 발판을 누가 놨어요? 요셉이. 그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언약이 성취됐다. 그 민족이요,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기로 한다. 정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로 한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언약이요,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증인으로 요셉을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런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